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것과 또 성경이 사실인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 성령님께서만 도와주셔서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참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세상에 만드시고 왜 사람이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는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지혜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시편 144편 찾겠습니다. 시편 144편. 시편 144편. 예, 우리 3절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그림자 같으니이다. 예,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인생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고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내가 꼭 얻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저께 말씀을 배우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한테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성경을 주시고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리고 4절 말씀에 사람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 인생이 그렇게 꽤 괜찮은 인생은 없어요. 세상에서 여러 사람을 이렇게 만나봐도 다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참 허무하다, 헛되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들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도 우리 인생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그 인생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처럼? 이처럼이 얼마처럼인가 하면 독생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인데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십니까?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욥기 25장 6절에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나님이 사람을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디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느 표현에서는 사람이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읽은 성경에서는 그러한 사람이 벌레, 구더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4편 3절 말씀에도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 이걸 모르잖아요. 그죠? 이것을 알려고 인간 역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종교가들이 인생이 어디서 시작이 됐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끝이 나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것을 알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인생에 대한 답이 없어요. 오직 인생에 대한 답은 어디에만 있는가 하면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쓴 사람도 하나님한테 물어본 거죠. 우리가 어떠한 물건들, 예를 들어서 TV라든지 또 이런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내가 샀어요. 그리고 사용을 하려다가 보면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보면 제일 빠른가 하면 그것을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스위치는 이렇게 켜고 또 네가 원하는 거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차근차근하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은 저절로 원숭이에서 사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사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이거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인생을 배우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을 볼 때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인데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을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면서 내 인생이 의미 없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구나. 무슨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그죠?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라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한 목적이 있으셨군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에서 인생이 어떠한 모습인지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의 모습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에서 인생에 대한 답을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구나. 그러한 목적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잠깐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어지면 내가 세상에 힘든 거 어려운 것들도 능히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인생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요. 자,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몇 가지 이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 철학자들도,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도, 그리고 종교가들도, 그리고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도,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셔요? 나는 내 집이 여기 안양인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말고 정말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 70년, 80년이 끝나고 나면 내가 죽잖아요. 죽으면 과연 끝일까? 아니면 어디론가 갈까? 우리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것들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까? 이거 질문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살펴보면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 없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고마운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반감이 들어요. 이렇게 힘든 인생 하나님 왜 만들어 놨습니까? 내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요청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만들어 놓으시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놓으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한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생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내 인생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 내가 힘들어도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목적과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사람이 언젠가는 죽는데 죽은 다음 그것이 끝일까? 아니면 그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르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가운데서 아니야,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두 종류의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어느 쪽 사람이 훨씬 더 안전할까? 죽은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죽어보니까 모든 것이 끝이 났어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죽으면 끝이니까 그 사람도 문제가 없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문제가 없어요. 둘 다 문제가 없죠. 정말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면. 그죠? 그런데 만일 죽었는데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었어요. 그럼 문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한 사람은 안전한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안전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쪽이 훨씬 확률적으로 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후에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받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정말 죽으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예, 계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죠? 문제는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산 사람은 죽음을 건너가서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산 사람은 죽음을 건너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 너희가 당황하고 놀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 계시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죠? 자,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씩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연수가 70, 생명이 70이요 강건하면 건강하면 80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기 보시면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빨리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인생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했어요. 수고와 슬픔. 그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 인생 참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게 살았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도 나이가 30, 40, 50, 60 이렇게 지나가게 되잖아요. 50, 60, 70 지나가게 되면 사람의 인생이 참 별거 아니다라는 건 느낍니다. 정말 별거 아니라는 건 느끼거든요. 우리 전도서 잠깐 보시죠. 성경. 전도서 1장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상을 거지처럼 살다가 비참하게 길거리에서 죽은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지혜로운 모습으로 삶을 산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왕으로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하면 자기 눈에 보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이가 60이 못 돼서 죽었습니다. 나이가 60이 못 돼서 죽고 하는 말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죠? 인생을 살아보면 정말로 공감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젊었을 때는 인생이 화려한 것 같고 무엇인가 잡을 수 있는 것 같고 이룰 수 있는 것 같고 그러한 생각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이 다 꿈이라고.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도 인생이라는 것이 춘몽, 봄 꿈과 같다. 우리가 봄이 나른하잖아요. 그래서 봄에 음식을 먹고 이렇게 낮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금세 잠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그 잠든 사이에서 잠깐 꿈을 꿔요. 화려한 집에서 사는 꿈도 꿀 수도 있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꿈을 꿀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꿈은 곧 깨어나잖아요. 인생이 그와 같이 잠깐 자는 것 같은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해 아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해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전부 다 해 아래서 태어났고 해 아래서 살다가 해 아래서 죽습니다. 예수님만 빼놓고 예수님은 해 위에 계신 분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을 친히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해 위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 모든 사람은 해 아래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해 아래서 살았어요. 해 아래서 태어나서 해 아래서 살다가 해 아래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해 아래서 하는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해 아래서 많은 수고를 해요. 어떤 사람은 밤에 잠도 못 자고 수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왜? 해 아래서 언젠가는 죽거든요. 그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해는 떴다가 지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도 해는 떴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지금 지고 밤이 됐잖아요. 내일 되면 또 해는 떴다가 또 져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계속 반복됩니다.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해가 다시 졌다가 다시 뜨는 것처럼. 그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디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그리로 이어서 흐르느니라. 그래서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통해요. 그죠?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만족이 없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깨어진 항아리와 같아요. 깨어진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계속 붓잖아요. 항아리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이 깨어진 항아리와 같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거 아무리 집어넣어도 내 마음은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내 인생이 똑같이 반복이 돼요. 해는 떴다가 지고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고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고 그게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잠깐 보시면 그 만물의 피곤함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 이 사람 보시면 이 사람이 열심히 걸어갑니다. 그죠? 열심히 걸어가요. 이렇게 열심히 걸어가는데 문제는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보니까 제자리로 돌아와요. 해는 떴다가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고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죠?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나도다. 이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한 지구와 같은 곳에 수없이 많은 길들이 있잖아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굉장히 많은 길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박사야.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사야.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사야.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사야.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이 공부를 잘해서 이 학문 쪽에 박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잘해서 종교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술이 있어갖고 기술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고 각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각 분야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미로지 않습니까? 이게 미로예요. 여기가 미로인데 이 미로는 들어오는 출구가 있고 나가는 들어오는 입구가 있고 나가는 출구가 있어요. 여기 들어오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 나가는 곳이 있어요. 그죠?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바른 길을 따라야지만 올바로 나가는데 들어오는 입구를 모르고 나가는 출구를 모르니까 결국은 이 안에서 계속 맴도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 아직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셔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갔다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작과 끝을 모르는 거잖아요. 시작과 끝을 모른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시작과 끝. 누가?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시거든요. 그죠? 여기에서 시작과 끝이 여기 시작이 있고 그리고 여기 끝이 있는데 이 시작과 끝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내 시작도 알고 내 끝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시작과 끝을 몰라요. 시작과 끝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서만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사야. 철학 박사도 있고 의학 박사도 있고 문학 박사도 있고 물리학 박사도 있고 온갖 박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역시 시작과 끝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 때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시작과 끝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박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화론자들 보면 다 박사들이거든요. 그 진화론자들이 다 박사들인데 그 진화론자들이 원숭이가 사람 됐다라고 가리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시작과 끝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시작과 끝인 하나님을 모르니까 원숭이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꼭 짐승과 같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세상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냥 내가 세상에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면 우리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자존감이 생겨요. 내가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세상을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면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박사가 되든 뭐가 됐든 항상 마음 가운데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지? 모르겠는데 죽으면 끝인가? 그러면 세상 사는 것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박사라고 해서 세상 행복하게 삽니까?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 행복하게 삽니까? 아니거든요. 그죠?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를 만드신 내 시작과 끝을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전도서에 보시면 전도서에서 계속 이 말씀하시기를 인생이라는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자, 그리고 이 인생에 대해서 솔로몬이 연구를 했는데 솔로몬이 평생 연구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전도서 1장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다. 인생이 괴로운 것이다. 이 솔로몬이 무엇을 알았는가 하면 모든 인생이 자기를 비롯해서 모든 인생이 인생 자체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는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거 압니다. 그죠? 그런데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괴로운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내 팔자가 사나워서 내가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느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이 괴로운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내 인생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요. 우리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힘듭니다. 미국에 가면 이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있어요. 자동차를 만드는 도시인데 그 디트로이트라는 도시에는 섬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큰 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큰 섬을 사가지고 자기만의 왕국을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만의 왕국을.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섬에다가 비행장도 만들고 철도도 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이 기차도 만들어 놓고 온갖 것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동차 지붕, 썬루프 있잖아요. 자동차 지붕을 갖다가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썬루프 있는 자동차를 살 때마다 그 사람한테 로얄티를 줍니다. 그러니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그죠? 그 많이 번 돈을 가지고 섬을 사가지고 자기만의 왕국을 꾸며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예쁜 여자들 다 모아놓고 나름대로 거기서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권총으로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유서를 써놨습니다. 유서의 내용이 굉장히 짧고 간단해요. 그 유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재미있는 것이 없다. 그죠? 해볼 만큼 다 해본 거예요. 근데 다 해봤는데 더 이상 재미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 사람이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시작과 끝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시작과 끝을 모르니까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모르니까 그냥 재밌게 살면, 즐겁게 살면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즐겁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재밌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재밌는 것이 없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죽는 길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목적이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도 그걸 살핀 거예요. 솔로몬도 그 사람 못지않게 자기 눈으로 원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첩들을 많이 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솔로몬은 왕비가 300이고 그 다음에 후궁들이 700이에요.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인생은 한마디로 괴로운 것이다. 그런데 그 괴로움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갖다가. 그럼 우리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 세상에 만들어 놓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 보시면서 재밌습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내 인생 왜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어 놨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억울해하는 모습 하나님 보시고 좋으셔요? 우리 하나님한테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좀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은 헛되다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그것을 몇 가지만 더 찾아볼게요. 전도서 2장 21절 말씀에도 보시면 23절 말씀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 얻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노력을 하고 밤잠 안 자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얻는 것이. 그죠?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죠?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밤에도 쉬지 못한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또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 짐승하고 별반 다를 것도 없는데 도대체 짐승하고 나하고 다른 것이 뭘까? 이거를 또 솔로몬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솔로몬이 이 왕이 하는 말입니다. 심중에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를 인생의 일에 대해서 인생의 일이 괴로운 것이잖아요. 그죠? 인생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인생으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죄송합니다. 짐승하고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힘들고 어렵게 어떤 의미에서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짐승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용이 무엇이냐면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 똑같은 것이 뭐냐? 짐승도 호흡을 하고 사람도 호흡을 하고 짐승도 먹어야 되고 사람도 먹어야 되고 그죠? 짐승도 때가 되면 짝을 찾고 사람도 때가 되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똑같잖아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그죠? 그래서 그 짐승도 결국은 죽고 사람도 결국은 죽으니 그죠?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짐승하고 살펴보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어요. 인생이. 짐승이 세금 낼 걱정합니까? 돈 걱정을 합니까? 무슨 걱정을 해요? 아무 걱정 안 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온갖 걱정 다 하고 살잖아요. 짐승보다 오히려 못한 삶을 살아가요. 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육체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다 한 곳으로 갑니다. 여기까지가 짐승하고 사람하고 똑같아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달라지는 곳이 어디냐면 죽음에서 달라집니다. 죽음에서.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인생의 혼은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여러분들 사람이 존귀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존귀한 이유. 왜냐하면 이 말씀처럼 사람의 혼은 영혼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영혼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육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혼을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 혼, 몸 이렇게 세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라고 하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자기 형상대로. 그것을 성경에서 좀 말씀하시는 것이 5장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 사람은 이렇게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혼을 이야기할 때는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사람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야기할 때는 영혼과 몸, 세 가지의 모습으로 이야기할 때는 영혼, 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것입니다. 사람은 존귀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시편 49편 12절 말씀에
시편 49편 12절 말씀에 사람은 존귀하다. 사람은 존귀하다. 왜 존귀해요? 아까 전도서 읽어봤잖아요. 짐승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존귀하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겐 누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진짜의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입니다. 영혼. 그죠? 자, 그리고 여기 49편 20절 말씀에 존귀에 처하다. 사람은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만큼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내 영혼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하고 똑같아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영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영혼이 있다라고 믿어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영혼의 존재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짐승하고 같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원숭이에서 진화됐겠습니까? 원숭이는 짐승인 거예요. 짐승은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짐승하고 사람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정말 내가 있거든요. 정말 내가 있어요. 내 안에 진짜 내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내 영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있는지 모르고 살았잖아요. 왜 영혼이 있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니까.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봐도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놀라운 것이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존귀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아, 내 안에 진짜 내가 있었구나. 진짜 내가 있었구나. 그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면 내 인생의 목적을 알아요.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되어진 존재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내가 세상 어떻게 살겠습니까? 전혀 다르게 살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죽으면 그만이다.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 뭐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뭐.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끝없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 시간 좀 생각을 해볼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내 영혼이 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깊이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예, 5분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시작하면서 찾았던 말씀 시편 144편 3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예, 이 지난 시간 한 50분의 시간 가운데서 말씀을 드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시편 내용에서 하나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질문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리는 핵심이 그 내용입니다. 그거 머릿속으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사람은 존귀하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만큼 존귀한 존재인지,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지,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기 안에 자기 영혼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정말 짐승과 같은 삶을 살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정말 알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쁨 가운데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틀림없이. 그런데 자기가 얼마만큼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삽니다. 그냥 먹고 재밌고 자고 또 일어나서 먹고 재밌게 살고 또 자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죽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인생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한 이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도 그랬잖아요. 우리들도 구원받기 전에, 또 여기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면, 이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얼마만큼 존귀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해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하루하루 배우잖아요. 배우면서 느끼는 것이 뭐예요? 아,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이라는 것이 있구나. 내가 존귀한 존재이구나. 내가 지금 세상을 이렇게 살아도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마음 가운데 커집니다. 그죠? 자,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하면 이러한 모습이에요. 인생을, 아까 성경을 찾으면서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을 꽃으로 비교했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들의 꽃과 같고 그 영광은 꽃의 들의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 사람에게도 보면 젊은 시절이 있잖아요. 젊은 시절을 보면 마치 이 목련꽃송이처럼 참 포담스럽고 아름답잖아요. 이 목련꽃이 금세 핍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피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시간은 인생에서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곧 지죠. 목련꽃이 참 빨리 집니다. 올해 목련꽃은 더 빨리 졌어요. 어저께 폈는가 그랬더니 오늘 가서 보니까 벌써 이렇게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죠? 그게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모습이. 그죠? 이게 이 금난초인데, 금난초가 그 꽃이 지면은 해골 모양으로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죠? 인생의 날이 참 빨리 지나가요. 인생의 날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뒤돌아보면 28 청춘 꽃다운 나이가 엊그제 같았었는데 지금 벌써 나이가 40, 50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금세 지나가는 거예요. 이 욥기 14장에 보면 이 인생을 나무에다가 표현했는데 욥기 14장 7절에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이 나무는 이렇게 나무는 배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그 위에 기름까지 칠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듬해가 되면 놀랍게도 그 나무 둥치에서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요. 그래서 나무는 찢길지라도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 못 와요. 그래서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이다. 인생이 두 번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일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 일생. 그죠? 한 번 사는 거예요. 두 번 살 수만 있다라면 한 번은 연습 삼아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인생은 딱 한 번 사는 것입니다. 나무하고 꽃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그러한 이 꽃들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갖다가 노래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꽃을 보면서 너는 내년이면 다시 피겠지만 우리 인생은 나는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한다. 꽃을 보면서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한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 인생의 모습을 보면 똑같은 동그란 공을 가지고 사방에서 똑같이 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힘만 들어가고 있거든요. 인생의 모습이 이래요. 그죠? 나는 열심히 민다고 하는데 내 반대편에서도 열심히 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취하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힘만 들고 괴롭기만 하고.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생이 어떠한 모습이냐? 이 새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뒤에 독사가 와서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데 이 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뒤에 죽음이 나를 쫓아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뒤에 죽음이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셔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잖아요. 마치 이 새처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9장 12절 말씀에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인생도 재앙의 날이 임하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내가 재수가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누구든지 내 뒤에 누가 따라와요? 죽음이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몰라요. 이 새처럼. 그냥 앞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앞만 보고. 우리 사람의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사람들 모두가 다 나도 사람이니까 언젠가는 죽겠지. 이 생각을 다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절대로 안 죽어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죠?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겠지. 그런데 어리석은 생각이 뭐냐면 나는 오늘은 안 죽어. 오늘은 안 죽는다고 생각해. 오늘 안 죽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저것 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중에 하고 지금 돈 버는 일이 더 급해. 다들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게 뭐예요?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 그런데 오늘은 안 죽어. 그러니까 난 오늘 돈 벌어야 돼.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오늘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렇게 사는 삶을 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었어요. 왜 성경에서 이와 같이 격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미친 마음을 품었다. 여러분들 미쳤다라는 것이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뭐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니 내일 죽을 사람이 자기가 내일 죽을 거 생각 안 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요. 제정신 아니죠. 저는 암 환자들하고 좀 생활을 해봤습니다. 이 암 환자들하고 생활을 해서 그분들하고 좀 여러 가지 대화를 했는데 암 환자들 가운데서 정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기 암 환자들. 근데 그런 분들한테 복음을 전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 정말 내가 오늘 죽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을 붙잡고 구원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내일 안 죽는데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안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가운데서 그 다음날 죽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정말로. 자기는 내일 절대로 안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가 언제 죽을 줄 알면 내가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구원을 받으면 되잖아요. 문제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강팍하게 하지 말고 구원부터 먼저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이 인생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삶, 하나님이 미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 미친 마음을 품고 우리들이 살아온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죠? 자, 인생의 보편적인 질문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넘어가고요. 이런 거 넘어가고. 자, 여기 보면 우리나라 1920년, 지금부터 꼭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악가가 있었어요. 윤심덕이라는 분. 이 사회 찬미를 불렀던 사람인데요. 이 죽음을 노래한 그러한 여자입니다. 지금부터 꼭 100년, 1926년에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바다에다가 몸을 던져서 자살을 했거든요. 이 윤심덕이라는 사람. 근데 이 윤심덕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노래했는데 그 인생을 노래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우리가 꼭 생각을 해볼 그러한 내용의 가사예요. 자, 보시면 이게 1920년대 이 글이라 지금 글하고 단어가 좀 달라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광막한 황야에 달리는 인생아. 우리 인생이 광막한 사막, 그죠? 광야, 거기를 달리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가는 곳이 그 어디냐?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고자 하느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 고해가 뭐냐면 괴로움의 바다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보면 쓸쓸해요. 내 옆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식이 있어도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나 혼자 있습니다. 그게 쓸쓸한 인생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험악한 고생의 바다를 헤엄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에 너는 무엇을 찾으러 가느냐? 너는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그죠? 눈물로 된 이 세상, 나 죽으면 그만일까? 그만 아닙니다. 그죠? 행복 찾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잖아요. 행복 찾는 인생아, 너 찾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네가 찾은 것이 서름이고 슬픔이고 수고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고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2절 말씀 보시면 웃는 꽃과 우는 저 새들이 웃는 꽃을 보면 빵긋 웃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운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는 저 새들이 그 운명이 웃는 모습이나 우는 모습이나 그 운명이 모두 다 같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막 즐겁고 웃고 사는 사람, 돈이 많아가지고 막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나 돈이 없어서 결국은 빌어먹다가 죽는 사람이나 결국은 인생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운명이 모두 다 같도다. 생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인생에 열중해요. 지금 열심히도 살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야, 세상 대충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 그런데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열심히 달려가라고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냥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달려라. 그렇게 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내가 어디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야 돼요? 답을 못 해요. 그냥 열심히 살아. 그냥 열심히 살아. 그게 인생과 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이 열심히 살기 전에, 최선을 다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방향부터 먼저 정해라. 그죠? 올바른 방향을 먼저 정해라. 올바른 방향. 먼저 구원부터 받아라. 그죠? 그거부터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너는 칼 위에 춤추는 자로다. 여러분들 시퍼런 칼날 위에서 춤을 추면 그 사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칼 위에서 죽습니다. 우리 사는 삶이 딱 똑같아요. 그죠? 무엇인가 열심히 살잖아요. 지금 얼마나 세상에서 열심히 사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다 그렇게 열심히 사셨잖아요.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열심히 사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목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사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쪽이 천길 낭떠러지라고 하면 그래도 열심히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열심히 달려가는 곳이 어디냐면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열심히 사는 것 이제 좀 중지하고 이제 좀 뒤도 좀 돌아봐라. 네가 왜 열심히 사는지, 어디를 향해서 열심히 가는지 그거 좀 깊이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부터 만나라. 구원부터 받아라. 영원한 생명부터 얻어라. 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계속 배우면서 늘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방향을 올바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세상을 열심히 사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부터 받으셔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3절 말씀에 허영에 빠져 날뛰는 인생아.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딱 이 모습이거든요. 사람들이 허영에 빠져 있어요. 명품, 그죠? 가장 좋은 음식, 가장 좋은 차, 이런 허영에 빠져 있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것이 너를 속였는지를 너 알지 못하느냐? 너 속고 사는 인생이다. 명품을 거친다고 사람이 명품이 되겠습니까? 그죠? 무슨 요새 무슨 똥 하는 그 이 명품 있잖아요. 루이비통. 그죠? 그거 거친다고 내가 명품이 돼요? 사람 속이 명품이 돼야죠. 그죠? 내 속이 명품이 되려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진짜 명품이시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명품을 거친다고 그게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허영에 날뛰는 그 인생이 속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너에게 허무다. 세상이 너한테 주어지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인생이잖아요. 너 죽은 후에 모두 다 없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벌어놔도 다 놓고 갑니다.
다 놓고 가요.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돈도 다 놓고 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 받으면 지옥 갑니다. 그죠? 그 지옥 가는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구원부터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혼이 내게 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이다라는 것. 그죠? 내 영혼이라는 것. 이게 진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을 내 볼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내 손수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내 눈 그러잖아요. 내 코, 내 입, 내 귀, 그죠? 내 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어디 있어요? 나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건 내 볼펜이야, 내 볼펜이야라고 했을 때 이 볼펜의 주인은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몸, 내 육체를 가지고 내 눈, 내 코, 내 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 눈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내 육신이에요? 육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이 모습이 내 육신이라면 사고가 나서 팔이 잘라지고 다리 잘라질 수가 있어요. 그죠? 눈이 멀고 귀가 먹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니어야 되는데 내 육체의 모습이 바뀌어져도 나는 나대로 그대로 있어요. 내 육체의 모습이 바뀌어져도 그대로 있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이거든요. 그게 진짜 나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로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 태어날 때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영혼이 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산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무엇을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언젠가는 너 죽는다. 그것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로마 사람들이 죽음을 기억하라. 그것을 메멘토 모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너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거 기억해라.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도 이러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사람 그림인데 참 이상하죠. 그죠? 반쪽은 해골이고 반쪽은 화려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도 이와 같이 아무리 화려한 모습으로 산다고 해도 결국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해라. 여러분들 우리 언젠가는 죽습니다.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죽을 수 있습니다. 그죠? 죽으면 내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 생각해 보셔요. 정말 끝이겠느냐 아니면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 만날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해골이 아름다운 장미를 갖다가 장미로 자기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들인 거예요. 그죠? 아니 이 해골 바가지가 아름다운 장미를 안고 있으면 이게 오히려 더 이상한 모습이 되잖아요. 그죠? 끔찍한 모습이 되고
인생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해골인데 자기를 온갖 것으로 치장하고 있는 모습.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이 지금 보면 지구도 가지고 있고 뭐 돈도 가지고 있고 보석도 가지고 있고 많은 것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뒤에 날개가 달렸어요.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곧 이와 같이 해골바가지가 되고, 그죠? 모든 것이 다 해골바가지가 되고 촛불도 다 꺼져 있잖아요. 인생이 다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한 인생인 것을 알고 인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을 준비해라.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아까 그 솔로몬이 도대체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계속 연구를 했는데 깨달은 것이 뭐였었는가 하면 전도서 1장 13절 말씀이었잖아요.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그 괴로움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죠? 그래서 이 인생이 괴롭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한 내 인생을 하나님 왜 만드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어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게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지혜로운 아버지가 큰 회사를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갖다가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그 아들을 아무런 훈련도 되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 회사를 물려주면 회사가 엉망이 되고 그 자식도 망칠 것 같은 것을 아버지가 알면 그 아버지는 아들을 훈련을 시켜요. 어떻게? 자기 회사에 가장 말단 사원으로 입사를 시켜서 가장 고생스러운 것부터 그 훈련을 받게끔 합니다. 그럼 자식의 입장에서는 불평이 되겠죠. 우리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의 회사의 회장인데 내가 회장의 아들로서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돼?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그렇게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잠깐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내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음란한 생각이 마음에서 들어오고, 그리고 춥고 배고프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고 슬픔과 눈물과 좌절, 억울함 이런 것들을 맛보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이 모습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못 찾기 때문에, 안 찾을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 힘들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정말 안다라면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을 바짝 매달려야죠.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들은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그래서 전도서 제 끝에는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결국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잠깐 보시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다시 반복을 하고 있죠. 끝에 부분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육체뿐인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만큼 허망한지 얼마만큼 헛된지 이거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경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러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옳게 경외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인생은 그냥 의미 없이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진짜 여러분인 거예요. 진짜 내 자신인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구원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거든요. 그죠? 자,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한 경우를 종종 만나셨을 텐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다가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 하나님 못 믿겠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들 하나님 왜 안 믿으셨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 믿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왜 안 믿으셨습니까?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왜?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큼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기 싫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는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럼 교회 왜 다녔느냐고요? 사람 만나려고 다녔어요. 여학생 만나려고. 자, 죄송합니다. 자, 그러한 이유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냐 하는 거예요. 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게 살고 세상을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계시면 무슨 그런 세상이 있느냐 이러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성경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먹으면 죽을 거 뻔히 알면서 그거 왜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 보시면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 자유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니 정령 죽을 거 알면 안 만들어 놓으셔야지. 왜 만들어 놓게 해서 결국은 따먹게 하고 그래서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됐느냐. 이거를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선악과에 대한 부분도 오해 때문에 그래요. 오해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거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그 시간에 이 선악과에 대한 오해를 좀 우리가 풀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러한 부분에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으면 반드시 선악과 시험을 하셔야만 돼요.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자,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3장 7절에 다시 찾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 모습이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죠. 영혼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남자라는 사람, 여자라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당연한 건 누가 모르나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라는 사람, 여자라는 사람을 만들었다. 자,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남자, 여자 둘이 하나가 되라. 그러면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처음부터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들지 왜 남자, 여자 두 몸으로 만들었겠어요? 처음부터 한 몸 만들었으면 되잖아요. 남자라는 사람, 여자라는 사람 두 몸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구분 없이 한 몸으로 만드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천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천사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22장 30절 말씀에 부활 때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여러분들 천사들은 시집 장가 안 갑니다. 그래서 자식 못 낳아요. 그죠?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수를 정해 놓으셨어요. 천사의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많은 수를 하나님이 미리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사람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남자 여자 그 둘에게 복을 주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둘이 한 몸이 돼서 자식을 낳고 번성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천사처럼 한 몸으로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라는 사람, 여자라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남자, 여자 둘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만드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 최초의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호흡이죠. 그 생기를 그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불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영,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하고 영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산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최초의 사람 아담은 아담의 신분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아직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창조주 하나님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지 남자가 짐승하고 하나가 못 돼요. 왜? 사람하고 짐승하고는 신분이 다르거든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신분인 거예요. 그죠? 사람은 반드시 사람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자식을 낳습니다. 그죠? 이 신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사람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 아담을 만들었는데 흙으로 만든 이 아담은 신분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러면 신분이 다르잖아요. 창조주라는 신분하고 피조물이라는 신분하고는 결코 하나가 안 돼요. 그런데 이 피조물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이 피조물을 하나님의 영광까지 올리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악과 시험인 것입니다. 그 선악과 시험에서 이 아담이 성공을 하면, 테스트에 패스를 하게 되면, 통과를 하게 되면 이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져요. 그럼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되어진 사람, 결국은 신분이 하나님이라는 신분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 시험에서 아담이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를 하면서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을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래서 우리 모든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죠? 아담이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해서.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이와 같이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들처럼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이렇게 해서 아담을 창조했는데 만일 그 아담이 선악과 시험에서 통과해서 하나님처럼 되어졌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그 낳은 자식은 어떤 모습으로 자식을 낳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식을 낳겠죠. 그죠? 이 아담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 아담이 선악과 시험에서 성공을 했다라면 그 아담이 자식을 낳으면 어떤 자식을 낳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식을 낳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담이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해서 그 다음에 낳은 자식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자식을 낳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자식을 낳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하면서 아담이 낳은 자식은 자기 형상, 자기 모양과 같은 자기 닮은 죄인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 죄인으로 온 거예요. 그 죄인으로 온 이 우리들의 삶이 세상에서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인생이 행복하지 못합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인생이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못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인생은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죄인인 인생은 언제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가 하면 하나님 만날 때예요. 구원받을 때. 그때가 아니고서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니를 잃어버린 아이가 시장바닥에서 울고 있어요. 그 아이한테 장난감 주면 아이의 울음이 그치겠어요? 사탕 주면 아이의 울음이 그치겠어요? 그 아이가 울음을 그칠 때는 오직 엄마를 만날 때입니다. 엄마를 만나면 아이 울음 싹 그쳐버려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습이 그 어린 아이가 시장바닥에서 엄마 울고 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죠? 무엇으로도 우리를 달래줄 수가 없잖아요. 무엇이 우리 마음을 달랩니까? 돈이? 술이? 사람이?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못 달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한 우리들의 삶에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밖에는 안 계셔요.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셔야지만 내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와요. 내 인생에 참으로 의미가 무엇인 줄 압니다. 내가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알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짧은 시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이 증거 자료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말씀을 안 드리고 오직 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면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참된 목적이구나. 성령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확신을 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4일 기간 남았는데 이제 내일하고 모레는 이제 우리들이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들이 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인지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 은혜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당부드립니다. 무슨 당부를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이번 짧은 4일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구원받게 해주십사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들 꼭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기도하거든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 가지시고 나머지 이틀 시간 꼭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참으로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인생을 이 세상에 만들어 두시고 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이러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영혼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이뤄지는 영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